우리가 언약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응답과 은혜를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각인을 바꾸는 각인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주인. 어제 수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결과는 불신자 상태와 똑같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주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해 보기 쉬운 이유는 우리가 자꾸 내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보다는 자꾸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내가 손해 보는 건가 안 보는 건가? 자꾸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진짜 컷을 놓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내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상황 속에 미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우리는 자꾸 내 계산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자꾸 미래 것이 걱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신 응답을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신 응답을 놓치는 이유는 자꾸 내 계산하고 그리고 자꾸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된 부분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많은 걸 놓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예수주의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의 주인됨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주인 고백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지요. 우리 성도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날마다 체험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이렇게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와도 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흔들렸다가도 그렇죠.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언약이 복음의 말씀이 든든하게 탁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제일 좋은 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다 보면 내 중심도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면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도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내 계산하지 말고 자꾸 내가 각인되어 있는 옛 것에 자꾸 묶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짜 예수주의라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야 내 과거에 잡히지 않아요. 내 과거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운명과 저주 재앙에 있는 그 문제에 잡히지 않는다니까. 그래야 오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앞에 내가 묶이지 않아요. 그래야 내 미래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아요. 복음의 고백과 응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탁 답이 되면 여러분 현장 가서 답답한 일 생기고 문제 생기고 사건 생겼을 때 나하고 안 맞는 일이 생겼을 때 복음 딱 적용하면 그게 응답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머릿속에 계산부터 하지 말고 고백부터 하라고. 문제 사건 생기면 딱 복음부터 적용하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적용부터 딱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문제에 적용되고 답이 되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요. 쉽게 판단하지도 않게 되고 쉽게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그게 내 삶의 복음이 복음됨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 사건은 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듣고 한 것들이 여러분 현장에 가서 문제 사건 사람 여러 가지 갈등 만났을 때 복음이 적용되면 그게 여러분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응답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만났다고 막 위기감 느끼지 말고요. 갈등 생겼다고 자꾸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요. 자꾸 어떤 문제 속에 불안과 두려움 생길 때마다 복음 가지고 주의 언약을 누리면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믿음을 복음을 체험하는 그리고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지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그걸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인 거지요. 여러분 이 축복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느 현장에서든지 이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 응답들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24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24가 돼야 되는 거지요. 복음 24, 복음 고백 24. 그게 24가 되면 진짜 그게 내 삶에 기도로 탁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 찾아야지요. 예수 주인의 응답 중에 응답은 주인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의 응답을 계속 성취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응답의 여정을 지금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세계복음 여정을 이끌어갈 때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 계속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성경도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지금 현장에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 응답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응답의 여정의 물줄기를 쭉 그렇죠? 이끌어 가는데 그 속에 내가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응답의 흐름은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흐름인 거고 진짜 이 시대가 우상시대, 질병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지요. 그 속에 내가 있게 됨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뭐 하다 보면 믿음의 고백하고 문제 사건 속에 복음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늘 질문하고 그 속에 답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우리 교회가 있음을 내 업과 일이 쓰임 받고 있음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닐까요? 아,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고 있어. 내 하는 일과 업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고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전에는 내 것만 가지고 늘 살았던 난데 그것만 가지고도 머리 아프고 힘들고 막 어려웠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 속에 내 삶이 있다 보니까 감사와 평안이 늘 내게 넘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축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되리라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각인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지금 계속 고백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고백 운동을. 그 저희 어제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하고 포럼했는데 우리 믿음이 그러더라고요. 이 고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 나온대. 순간순간 나온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예요. 문제 사건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짜증과 화가 났었는데 짜증 화보다 기도가 먼저 되더래 고백이. 그러니까 화가 안 나더래. 그냥 참았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면 그 짜증과 화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건데 그걸 넘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화와 짜증이 왜 안 나겠어요? 문제 사건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문제 사건 통해서 내 인생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거기에 계속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걸 복음으로 담내버리니까 그게 실패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든 일이 생기든 아니면 갈등이 생기든 그 속에서요. 복음의 답을 얻으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복음은요. 내가 고백하다가 이 사람 갈등 생겼을 때 아유 넌 내 생각과 안 맞아. 이 잘라내고 예수 주인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과 관계 속에 진짜 것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부분, 내가 묶여있는 부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고백하다 보면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이. 그렇잖아요. 흐름이 바뀐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잖아요. 들음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 강단의 말씀이 들린다.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 안 들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잔소리와 같지. 그렇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잔소리 같은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리 여기서 10시간 내내 떠들어도 10분, 20분 떠들어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건 다 지루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루해지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체험이 내 삶의 주의 말씀과 복음이 들려지고 그게 내게 힘이 된다면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승리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도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 내가 고백하는 거, 예수주의하는 거, 내가 잘 살아보고 내가 경제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주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주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놓쳤기 때문에 진짜 당연함을 회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승리하지. 아 그랬더니 이게 응답이었다. 그건 결과들인 거지. 진짜는 내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24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24는 기도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24는 고백이 되기 바라고 우리의 24는 말씀의 24가 되고 그 흐름을 이어가는데 응답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의 흐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응답의 흐름 보여야겠다니까. 그럼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삶에서 확인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많은 질문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이 흑암 이기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데 답이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맞아요. 착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복음의 답이 되지 않으면, 그 착하고 열심히 오히려 내 의가 돼버리면 그게 오히려 나에겐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번 주 골로새 읽어보면 얘기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읽어보면 너희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예수주의하면 진짜 우리 삶이 복음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들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반석 위에 내가 너 괴를 세울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붙잡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그렇죠? 여러분은 그 반석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도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원수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 어제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 손에서 감히 뺏을 수 있겠어요? 그 우리는 양처럼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손해 보는 일이 아니라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주의라는 건 모든 걸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주의하면 모든 게 살아나요. 예수주의하면 내가 해야 될 게 생각나요. 예수주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가 찾아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게 보인다니까. 아, 이게 흑암이 방해하고 있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있잖아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로 얘기한 것처럼 내 기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렇죠? 언약 놓치는 일이 없게 해라.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언약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 계산 때문에 손해 보기 쉬우니까 그 속하지 마라. 내 과거에 쉽게 속기 때문에 내 오늘과 내 미래에 자꾸 속기 때문에 예수주의하고 속지 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근본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 있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도 24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일과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적용되어지고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살리는 참된 복음의 24를 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승리가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증인되며 응답 내려가는 거예요. 이 축복된 날이 오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매일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일과 문제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믿음의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응답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거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증인의 응답 속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직을 가지고 24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